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시대를 살리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현장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장은 사탄, 마귀,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사탄, 마귀, 귀신,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저들을 살려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흑암을 무너뜨리고 흑암 문화 속에, 흑암 경제 속에 있는 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걸 기도하는 교회는 바로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그동안은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어요. 교회 중심으로 다니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현장을 보는 그런 시간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95%가 불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태어나면은 한 달이건 1년이건 2년이건 중을 체험하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남자들은 중을 체험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옛자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갔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역시 이 사탄, 마귀, 귀신, 네피림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게 손가락 짚어가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 사람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아주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전혀 생소하게 이렇게 느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손짓 발짓 들어도 통하지도 않고 설령 복음을 전해서 영접해도 다음날 물어보면은 전혀 또 모릅니다. 완전히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이렇게 있는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와, 참 안타깝다.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엄청 넓고요, 인구도 2배나 많아요. 사람들의 심성도 아주 너무 착한 것 같고 사람들마다 다 인사하면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주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그런데 다 있는데 복음 하나만 딱 없어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아닌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야, 이렇게 완전 우상이 생활화되어 있구나. 동네마다 집집마다 우상 단지 다 있고 그건 기본이고, 그거는 국왕이 또 우상이더라고요. 관공서, 경찰서, 공항 할 것 없이 국왕 사진을 갖다가 크게 중앙에 붙여놨어요. 들어가면서 거기서 국왕을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격화 되어 있어요. 국왕 앞에 갈 때는 고개도 못 듭니다. 무릎 딱 꿇고 국왕을 이렇게 아련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237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세계복음화 다 돼가는 줄 알았는데 태국 현장을 보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그런 생각을 또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정말 세상은 넓고 복음은 너무나 전파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나라도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사실이 생각이 났어요. 5,000년 동안 우상에 찌들려 가지고 온갖 귀신을
미신을 섬기고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태국 현장이 그런 현장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다 절에 다니면서 또 제사 지내고 뭐 다신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신이 있고 또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뭐 온갖 신을 다 이렇게 섬긴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100년 만에 완전히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복음 경제, 빛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가는 곳마다 한국 관광객이 태국을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태국 사람들 다 살리고 있는 것이 한국 사람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요.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운동하러 갔는데 거기 그 넓은 이 골프장에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골프장이 태국에 뭐 50개 있대요. 거기 싹 다 한국 사람이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혹 장로님도 계셨고 뭐 신부님도 계셨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너무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구나. 복음 있는 사람들 다 어디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흑암 현장에 빼앗긴 흑암 경제, 흑암 문화, 흑암 네피림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시대마다 그러고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바꾸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가 시대를 살리는 교회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세계 선교 시급하구나. 우리만 복음 가지고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예수 옛자를 한 번도 일생에 한 번도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항에 가면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 그 새벽에 막 가보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막 미어터집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보면은 막 거의 90%가 관광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뭐 일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도 선교 세계공헌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불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빼앗긴 현장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복음 문화,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우리 다 빨리 회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 영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물질과 그 많은 생명들이 우리나라에 뼈를 묻었지 않습니까? 양화전에 가보면 수많은 선교사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서 누군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 나라들을 살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참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데 정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진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24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전인 치유가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영혼 치유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생각 치유입니다.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육신 치유까지 우리는 다 양같아 스커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삶까지 완전히 전인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 사탄, 마귀, 귀신, 네피림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이 존재를 완벽하게 폭로한 책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다른 책에는 이런 이야기조차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많이 정사를 장악하고 있고, 왕이, 국왕이 신격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이나 똑같은 거예요. 김정은이도 거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 사진을 딱 걸어놓고 집집마다 다 사진이 있어요. 그거 경배하잖아요. 태국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흑암에 잡혀 있는 사람들, 그걸 꺾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 부르자마자 권세 주시고,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서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왜 권세를 주는지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왜 권세 주는지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많이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할 자, 이 단어를 소저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로 소저 그래요. 구원이라면 소저인데 이 소저 속에는 죄에서 구원만 들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똑같이 소저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곧 겨우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겨우 내 혼자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권능,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서, 오력을 회복해서 세계보고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237을 치유스 및 렘넌트 메이커 성전의 뜰을 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오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거 필요한 거예요. 요거 없이는 어떻게 세계보고가 가능합니까? 당장 단기 선교 가야 되고, 당장 후대를 살려야 되고, 당장 선교 대회를 앞두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후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성서를 기다리라. 그래서 정말 제가 선교 오고 가고 하고 할 때는 여러분이 특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선교 때문에 지구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저녁기도 다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이대로 그냥 개업 밥 먹고 살다가 갈랍니까 우리가? 그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도 지금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데, 불신자들도 뭐 관광 다니는데 우리는 관광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불신자들이 돈 팍팍 쓰면서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 겨울 내내 있대요. 겨울 내내 거기서 살고 있대요. 몇 달째 살고 있대요. 한 달 살이 뭐 이런 식으로 부부가 나와서 그 한 달 살고 있어요. 겨울 내내. 그러니까 야,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육신 건강을 위해서 겨울을 피해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네. 노다지 그냥 뭐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경제를 흑암한테 다 빼앗기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사단 마귀, 이
흑암을 꺾지 못하면은 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노예가 뭐예요? 다 빼앗긴 현장이잖아요. 포로가 뭐예요? 다 빼앗긴 현장. 속국이 뭐예요? 다 빼앗긴 현장. 우리가 다 빼앗기고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의분을 일으켜서 흑암을 꺾고 흑암 경제 무너뜨리고 이 지역에 있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복음 경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후대 살려놓고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함께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불신자들이 그거 보았더라 그랬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그거 보고 야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더만 저렇구나. 나도 예수 잘 믿어야지. 이래 돼야 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사실 증거를 못 보였으면은 후대들이 믿음 생활 안 하고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유럽 교회 그래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 교회 그래 다 무너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10,000개 교회가 무너져 버렸대요. 이건 통계청의 결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코로나 하나 못 이기고 무너질 정도면은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잖아요. 코로나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데 우리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고 그거 못하면은 결국 예수 믿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포로 속국 사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에 빠져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귀신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가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3단체들이 다 흑암에 잡혀가지고 접신 운동하고 사탄 숭배, 마약, 정신 문제 태국이 완전히 이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야 의분이 일어나 있네.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의분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의분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을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감당하고 우리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주님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상급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 세간이 바로 우리가 가져와야 될 불신자의 영혼,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가져와야 되고 흑암 문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놀자판이 돼가지고 전 세계 동남아 어디든지 가보면은 전부 다 놀자판이에요. 그걸 우리는 빛의 경제로 가져와서 복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만 인천공항에 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는데 복음 들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사업하러 가고 복음 들고 운동하러 가고 복음 들고 가야지요. 그건 복음 뒷전이잖아요. 그리 되면 안 되잖아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 영혼을 건져내고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흑암 경제 그거 망하는 경제잖아요. 가져와야죠. 게이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전 세계의 게이 문화를 퍼뜨리는 나라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또 태국에는요 마약이 판을 찍고 전 세계 마약을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가정집에서 아야 마약을 재배해가지고 마약을 판다니까요. 우리는 이 현장을 보면서 의분을 일으켜야 됩니다. 의분을 일으켜라. 골리앗을 보고 덜덜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분을 일으켜라. 바로 왕을 보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해라. 피를 뿌리고 발라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흑암, 혼돈, 공허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흑암을 보고 빛을 말씀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을 보고 빛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혼돈을 보고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공허를 보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을 보고 흑암이다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흑암을 보고 뭘 말해야 돼요? 빛이 있으라. 빛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을 보고 질병이다 하면 안 돼요. 치유의 빛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빛을 말해야 돼요. 건강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건강이 있으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을 보고 가난하다 없다 하면 안 돼요. 부요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풍요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적 치유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잘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림을 다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있으라 선포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재창조하셨습니까? 창조적 치료하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선포했어요. 귀신을 향해서 선포했어요. 초대교회 바울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병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검거하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선포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선포했을 때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사도행전 13장 박수엘루마 무너지고, 16장 점술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 문화가 무너져 버리고, 19장 우상 문화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창조적 치유 어떻게 합니까? 흑암을 보고 빛을 말하라. 흑암을 보고 복음을 말해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습니다. 기도는 창조적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영적 DNA가 이미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거울로 쳐다보면 새 것이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뭐가 새 것이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DNA가 바뀐 거예요. 내 영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내 영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처음 창조될 때에 같이 변화된 거예요. 내 영은. 그러나 내 육신, 내 환경, 내 현장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 속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내라, 회복시켜라. 내 영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사용해서 육신도 회복하고 마음도 회복하고 정신도 회복하고 경제도 회복하고 그거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영에다가 권세와 능력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너희 속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다. 내 영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혼자만 예수님이고 달랑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말 내 영이 잘된과 같이 범사를 잘되게 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경제도 회복하고 세계 복음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은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내 영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이 축복을 가지고 풀어내라. 어떻게? 고백 선포해라. 언약 잡고 고백 선포 계속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선포하셨어요. 그게 생겨났어요. 우리는 생겨날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구약에는 주시옵소서 기도가 많아요. 그러나 신약에는 기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해 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구약에는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내주가 없어요. 구약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입었으니까 벗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왕 같은 경우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가 막 예언도 하기도 하고 사울왕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니까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입은 게 아니에요. 내주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내 안에 모셨다 다 받은 거예요.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 것으로 이제는 어떻게 풀어내느냐? 다윗이 고백하지 않아요. 선포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생을 걸 수밖에 없어요. 되어지는 거니까요. 두 번째, 근원적 치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피제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제사를 완성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피를 뿌리고 발라라. 여러분들은 보혈의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요즘 사순절 기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있는 그걸 찾아내는 날이에요. 그리스도 고난, 이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 40일 동안 고난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40일 동안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고난 당한 것 내가 이제는 찾아 누리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왜 찔렸느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아지고 그가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음으로 무능하게 되셨는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서 누리는 절기가 사순절기가 아니에요. 그 복음을 못 깨달으면 아직도 천주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있잖아요. 복음 못 깨달으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게 사순절 아닙니다. 사순절은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해서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너희들은 마음껏 찾아 누려 마음껏 세계복음화해. 이게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아직도 내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건 뭔가 찾아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발라라.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게 6월절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피의 복음을 가지고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최고로 누렸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증인되리라, 이 말은 네 속에 있는 것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거는 구약에는 그림자 가지고도 했지 않느냐. 요셉이 그림자 가지고 누린 거예요. 다윗이 그림자 가지고도 그 정도 누린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림자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내 생각 빨리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열쇠까지 줬잖아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망대를 세우라. 망대는 뭡니까? 다섯 기초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다섯 기초 시스템을 딱 세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 팀이 어디로 갑니까?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빌립보에 간 거예요. 거기서 뭐 합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뭐 하려고? 망대를 세우려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지역 캠프 시대를 열자 해가지고 망대를 세우고 있잖아요. 기도처, 이양문 권사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캠프 나가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게 뭐냐? 망대란 말이에요. 내 집이 망대가 되도록 해라. 내 집이 복음 전하는 망대, 그걸 우리는 다락방이라 그래요. 말씀 운동에 망대를 세우라. 캠프에 망대를 세우라. 루디아의 집을 딱 세워놓고 그 기도했더니 빌립보에 지금 우상이 무너지는 현장이잖아요. 여기 16장이에요. 그 바람에 얼음 당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감옥에 가서 간수장을 만나서 또 복음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사건이 전부 다 복음 전하라는 사건이에요. 문제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건이 복음 전하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 큰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망대를 세우라. 망대를 세워놓고 뭐합니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복음 다 가졌고 구원의 길 다 그리고 있고 다 가졌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흑암을 향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거는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이제는 24 현장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언제 주시옵소서 했습니까? 선포했어요. 선포. 가는 곳마다. 왜? 우리는 이미 다 가졌으니까. 선포해서 풀어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풀어내라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데 가만히 입 딱 닫고 있으면 안전병이 못 일어납니다. 내게 있는 것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풀어낼 때에 영혼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입 딱 닫고 있으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오지를 못해요. 풀어내라. 풀어내서 누려라. 땅에서 네가 매라. 또 땅에서 네가 풀어라. 네가 풀어라 이제는. 그러면 하늘에서 풀어줄게. 내가 꼭 묻고 있는데 됩니까? 나는 안 돼, 못해 이런 생각이 잡혀 있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메뚜기 자화상에 잡혀 있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빨리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를 주셨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빌립보 3장 21절.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오고 우리는 나올 때까지 선포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망대. 그래서 내 가정을 망대로 세워라. 내 사업장을 망대로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사업장에서부터 영적 싸움을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이 신목사 좀 불러달라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운동 해 주십시오. 루디아가 그렇게 했잖아요. 나로 주 믿는 자를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말씀 운동 좀 해주세요. 그 집이 망대가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업장에 와서 말씀 운동 해주세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살리는 망대를 세우고 세계복음하는 최고의 복을 받은 가정이 됐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직도 말씀 운동 안 하고 있다면 저를 불러주세요. 전도사님 불러주세요. 우리 사역자들 있잖아요. 다 불러주세요. 사모님 계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모님 불러주세요. 에? 언제까지나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을 겁니까? 이제는 현장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라. 내 개인의 망대부터 세워라. 내 가정의 망대 세워라. 만남의 망대를 세워라. 사업장의 망대를 세워라. 내 있는 지역의 망대를 세워라. 5기초 시스템 망대를 세워서 지역을 완전히 살려내야 됩니다.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쫙 이름 불러가면서 전부 다 그 망대를 세워서 그 아파트를 완전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양, 파주, 김포, 양주, 연천, 수도권 이 지역을 완전히 살려야 되겠다. 이런 꿈과 야망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 왜 주었습니까? 그거 하라고 준 거예요. 복음 경제 회복하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겨우 밥 먹고 살고 가는 사람들도 노력하면 다 돼요. 그거는 우리는 그 정도로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 특권을 준 거예요. 특별 은총을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특권, 세상 사람들 일반 은총 가지고도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 플러스 특별 은총 받았잖아요. 특별 권세 받았잖아요. 불신자들은 노력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노력 가지고 흑암 문화, 흑암 경제 속에 살고 있어요. 네피림 가지고도 그 정도 합니다. 네피림 가지고도. 우리는 네피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피림 가지고도 저 정도냐. 다윗이 네피림 속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언된 이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된 이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우리가 보존되고 지켜지는 것은 그 이름 때문에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경제를 회복하여 지킬 수 있고 모든 축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줬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 없어도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굳이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고 왜 그 이름을 자꾸 이야기할까요? 결국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는 망대를 세워라. 5기초 시스템의 망대를 세워라. 치유 언약. 그래서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첫날에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첫날에 들으셔요. 그런데 실제적인 응답이 오기까지는 이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온 것처럼 보여도 첫날에 하나님이 들었대요. 우리 기도하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믿음을 지속하는 사람이 있고 에이 그 기도도 소용없네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그 기도가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지만은 이거 잘 지키지 못하면 유산돼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유산시켜 버리고, 기도해놓고 유산시켜 버리고, 그래서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응답 올 때까지, 이거는 분명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예? 기도는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 찾아내는 권리증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권리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대가를 다 지불해 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지불해 놨으니까 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누려 살아. 그리고 내 증인으로 살아,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 대가를 지불해 놓은 거예요. 사순절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다 대가를 지불해 놔서, 그런데 또 대가를 지불하면 안 되잖아요. 빚을 다 갚아놨는데 빚쟁이한테 또 시달리고 돌아다니면서 다 돈 다 뺏기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내 질병 주님이 다 해결해 놨는데 아직도 내가 질병 속에 시달려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죄를 다 해결해 놨는데 아직도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허리도 못 펴고 고개도 못 들고 있으면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나는 질병이 아니고 건강이다, 나는 가난이 아니고 나는 부여다,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맨날 죄인입니다 하고 거기에 잡혀 있으면 마귀가 그래,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질병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 마귀한테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가난 붙잡지 마세요. 질병 붙잡지 마세요. 죄 붙잡지 마세요. 내가 다 담당했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이제는 부여를 붙잡았어요. 건강을 붙잡았어요. 의를 붙잡았어요. 그리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부활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는 10가지 축복 맨날 고백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운동하면서도 누리고 10가지 축복하면서, 푸샵하면서도 저는 10가지 축복 가지고 푸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안 합니다. 사진 찍을 때도 하나 둘 셋 넷 안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사진 찍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누리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언약, 십자가에서 완성된 언약, 이 언약 붙잡고 걸음걸음 성취될 언약,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했어요. 이제는 성취될 언약, 이제는 언약 잡고 우리는 걸음걸음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증인 되리라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치유 언약을 붙잡고 이 병든 세상, 사마귀네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치료할 수 없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이 치료할 수 있습니까?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결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왜 응답될까요?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10절로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시편 103편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다윗이 언약 딱 잡고 선포하는 거 보세요.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이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9절까지 보면은 잘 기록해 놨습니다. 주님이 일을 행하신대요. 그것을 성취하신대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라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이 임하여 기회를 준 거예요. 그 기회를 또 세상에 다 내다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일 하느라고 허랑방탕하면 안 됩니다. 또 그 기회를 육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또 그 기회를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탕자 인생 되는 거예요. 또 탕자 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탕자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이 다 네 거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마음껏 누리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하에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된다, 저거는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환경 하에서 최고로 누리고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감사하고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율법에 잣대 가지고 이거는 돼, 저거는 안 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거 할 시간에 기도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체질이 돼 있어요.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다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한 가지 붙잡고 언약 딱 붙잡고 정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응답, 승리, 정인이 될 것을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언약 붙잡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이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언약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언약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의 언약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새벽기도, 저녁기도, 오늘 여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최고로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하는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물론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최고의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면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같이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집중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집중기도하고 새벽기도, 저녁기도,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핍박 속에서도 모였다면 지금은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새벽 시간, 또 저녁 시간 교회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우리 기도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풀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기도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풀어내고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풀어내고 다니엘이 21일 집중 기도 속에서 풀어냈어요. 요셉이 24시 노예 생활하면서 기도하러 어디 갑니까? 24 집중 기도하면서 풀어냈어요. 우리도 마음껏 풀어냈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